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에 있었던 일이었는데 어느 조그마한 교회가 건물이 되게 낡고 비가 새고 수리를 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있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고민했습니다. 교인들이 헌금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부담이 되어서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또 이야기하자니 그것 때문에 큰 시험에 들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목사님이 너무너무나 힘들어하다가 기도하다가 어느 날 주일날 예배 시간에 교인들에게 이 문제를 좀 호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날 반주자에게 불러서 이야기를 했어요. 주일날 내가 교회 그 증축을 위해서 이야기할 때 피아노를 잔잔하게 쫙 쳐줘라. 그래서 성도님들이 감동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리고 이제 다 준비하고 주일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강대상에서 설교할 시간쯤에 하는데 그날 아침에 반주자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장례가 할머니 돌아가셔서 장례가 나가지고 지금 내려가는 길인데 예배 참석을 못하게 됐습니다. 너무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반주자가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합니까? 주일날 예배 전에 보니까 세신자 한 사람이 왔는데 피아노를 좀 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피아노에 앉아서 반주는 다른 거 못해도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이 중요한 얘기를 할 때 피아노에 앉아서 내가 얘기를 좀 시작하게 되면 그러면 그때 반주를 좀 해달라. 어느 곡이라도 좋으니까 뭐 빠른 곡 그런 거 말고 좀 엄숙하게 이렇게 잘 반주를 해달라. 아는 것만 있으니까 좀 못해요. 힘들어요. 피아노 배운 지 너무 오래돼서 잘 못합니다. 그랬더니 괜찮다고 찬송가 아니라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조용한 걸로 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벌벌벌 떨면서 이제 그 세신자가 피아노에 앉았어요.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교인들에게 재정 문제를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교회가 매우 낡고 어렵습니다. 수리가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이 수리하는데 비용이 막대하게 드는데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십시일반으로 10만원, 5만원씩 조금씩 우리가 서로 협력하면 이 낡고 이 수리가 필요한 성전을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아노 반주자가 반주를 안 하네요. 목사님 마음이 되게 불안했습니다. 그러면서 피아노 반주를 쳐다보면서 눈짓으로 빨리 해달라고 했는데 성도들 아무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10만원, 5만원도 줬으니까 작정 헌금을 하시겠다고 하는 사람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그랬는데 아무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분위기가 썰렁해지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반주자를 쳐다보고 빨리 하니까 반주자가 피아노에 앉아있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땀만 펄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보니까 눈치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세신자가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어색해져 가는데 반주를 드디어 치기 시작했는데 학교 다닐 때 쳐봤던 애국가를 치기 시작했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동해물과 백두산이 하니까 성도님들이 갑자기 가만히 계시다가 한 사람 우두두두 일어나는 거예요. 애국가만 부르면 다 사람들이 일어났던 경향이 있으니까 다 일어나니까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날 전 성도가 다 낡은 교회 건물을 수리하겠다고 작정을 하는 바람에 애국가 때문에 다 작정을 했다는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에서 고국에서 어렸을 때 자라났던 사람이라면 길을 가다가도 애국가가 울리면 서서 애국가 태극기를 보고서 가슴에다 손을 얹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국가의 정체성, 국민의 정체성 때문에 그렇죠. 저는 주일날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 번은 제가 교회 부임해가지고 사무실에 앉았는데 주일날 예배하려고 이제 일찍 왔는데요. 아무도 없죠. 그런데 요 옆에 사이렌이 왱 하고 울리는 거예요. 왱 하고 울리면 한국에서는 민방위 훈련 때나 울려야 되는데 아니면 제가 기억에 중학생 때인가요?
이웅평 대위가 미국이를 몰고 주일날 넘은 거예요. 그때 예배 끝나고 주일날 오후에 집에 들어와가지고 옥상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저희 집의 옥상에 올라가면 김포공항이 쫙 보이고요, 서울시가 한눈에 쫙 보입니다. 63 빌딩도 보이고. 그래서 서 있는데 왜 소리가 나는데 무슨 얘기가 듣냐면, 이건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오, 가슴이 덜컥하더라고요. 민방 1년도 아닌데 전쟁 났다. 그때 아마 삼형라빈이 다 동이 났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근데 여기 사무실 앉았는데 주일날 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덜컥 무슨 전쟁 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집사님이 여기 소방소에서 그렇게 휴일날 웽 소리가 나면 발런티어 하시는 분들, 봉사하시는 분들 모여라 하고 웽 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런 소리인 줄 알아도 가끔 주일날 웽 소리가 나면 가슴이 덜컥 하면서 전쟁 났나? 라는 생각이 불현듯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우리 국가적인 정체성, 국민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전적 의미로 정체성을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또는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인 존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정체성을 사람 행동과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정체성이죠. 내가 누구냐?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나는 누구냐? 라는 이 정체성이 사람의 삶과 행동과 말과 언어를 완전히 뒤바꿔 놓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어떤 것이냐, 옛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뉴원, 새로운 그러한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전까지는 범죄로 영이 죽어서 늘 죄 가운데 살고 죄에 허덕이고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선언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체성을 찾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군의 아들로 유명한, 영화로 만들어진 김두한이라는 유명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김두한이라는 처음에는 이 조직폭력배였습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사생한 줄 알았대요. 아버지가 없는 사생한 줄 알았답니다. 그래서 늘 자기를 비관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로의 우미관을 주변으로 방랑 생활을 하면서 깡패 생활했습니다. 사람 가지고 있는 재물 뺏고 뜯고 때리고 술 먹고 폭력을 일삼는 삶을 살았어요. 왜요? 나는 세상 사생하니까. 아버지가 누구지도 모르고 나는 그냥 존재 없는 자식이니까 그냥 막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누군지 알게 됐냐면 장군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장군이 어떤 장군이야? 김좌진 장군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항일운동가예요. 이 김좌진 장군이 일본군 3,000명을 죽여서 청산리 전투에서 유명한 그러한 전투 일화를 남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김두한 그 깡패가 자기가 사생한 줄 알았더니 자기 아버지가 이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 3,000명을 처단하고 큰 승리를 이끈 김좌진 장군이라는 사실을 자기가 알았어요. 이게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정신을 차립니다. 내가 장군의 아들이구나. 내가 깡패가 아니구나. 내가 사생아가 아니구나. 내가 장군의 아들이구나. 그가 자기 정체성을 딱 잡고 나니까 뭐가 달려냐면요, 남 때리고 삥 뜯는 거, 이게 장군의 아들이 할 짓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장군의 아들이 할 일이 아니구나. 김좌진 장군의 할 일이 아니구나. 그 아들이 할 일이 아니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이 바뀌니까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독립운동하던 장군의 아들답게 일본인들의 행패로부터 약한 한국 사람들을 도와주기 시작하고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국회의원까지 됐습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변하니까 뭐가 변해요? 사람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가지고 달려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60년 최장기 베스트셀러라는 대기록을 세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오스왈드 챔버스가 쓴 또 다른 책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내용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정확히 갖고 있지 않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려면, 그러면 자기 알지 못하면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2017년에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가 누군지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체성이 올바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정체성을 통해서 보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좋은 물로 인정받고 있는 에비앙이라는 물이 있죠. 그런데 이 에비앙이라는 기업에 문제가 발생했었다고 합니다. 수질 문제가 있다는 자체 결과 조사가 나왔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에비앙 문제, 에비앙 그 물이 수질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니까 난리가 났어요. 너도 나도 에비앙 물을 다 먹고 마시고 좋은 물이라고 인정을 했는데, 그런데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게 됐다는 것이죠.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때 에비앙은 위기를 피해가지 아니하고요, 정면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엄청난 손실의 비용을 무릅쓰고 전 세계에 출시된 모든 제품을 일괄 수거해서 자체 수질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들이 소비자들에게 나중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소비자들 사이에서 큰 호응이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위기를 통해서 에비앙은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국 갔을 때 목회자들하고 같이 어떤 분이 대접을 해서 노량진, 여의도에 가까운 노량진 수산시장에 갔는데요. 수산시장에서 회를 대접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찾아보니까는요,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면 회를 광어나 무슨 다른 회를 이렇게 사면 1kg에 얼마, 3만원, 4만원 이렇게 하는데, 그 회를 사가지고 거기서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식당 같은 데서 이렇게 해준답니다. 그걸 다 조리해서 주는데, 그 사이에 내가 산 물건이 뒤바뀐다는 거예요. 펄떡펄떡, 분명히 살 때 저거 해가지고 샀는데 펄떡펄떡 뛰는데, 그게 잠깐 2, 3분 사이에 자리가 옮겨지면 그게 죽은 게 오거나 아니면 무게가 바뀌거나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문제가. 근데 그게 대부분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유저들 뭐라 그러냐면, 그런 시장 분위기를 좋아서, 노량진 수산시장의 그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회 먹으러 가려면 가도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가까운 횟집 가서 먹는 게 오히려 더 낫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참히 보다 보니까 나중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근데 내가 괜찮은 횟집에서 진짜 속지 않고 먹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 방법이. 그게 뭐냐? 거기 보니까 형제상회라는 횟집을 가라는 거예요. 형제상회. 근데 나는 한 사람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인터넷으로 제가 쭉 서치해보니까요, 그 형제상회라는 곳이요, 거기는 처음 간 사람도 속지 않고 정직하게 판매한다 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느냐? 그 사람, 모두 다 상인들이 그러죠. 그런데 그 사람은 누가 그러느냐? 인터넷에 유저들이 다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데 안 가고 형제상회 하라. 그러니까는 요즘에 인터넷 세대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삽시간에 퍼지니까요, 다른 데 안 가도 그 집만 가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가지면 반드시 그 정체성에 보상이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로마가 기독교로 국교를 인정받기 이전 단계, 그때는 상당히 박해가 심했습니다. 열 황제 시대 때 기독교가 엄청난 박해가 있었죠. 그래서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고 그 기름을 짜가지고 로마 거리에 등불로 삼기도 했을 정도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핍박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자청을 했습니다. 왜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자들한테 잡혀 죽어가면서 공포에 떠는 게 아니라 얼굴은 밝게 웃고 환하게 웃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사자 밥들이 되어가는데, 거기 원형 경기장에 모여있던 그 수많은 로마인들이 그때 충격을 받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이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믿기에 사자들이 물어뜯는데도 도망가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얼굴에 광채가 나고 행복에 겨워서 그렇게 찬양하면서 죽어갈까?
그것을 경기장을 와서 본 사람마다 충격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도대체 누구냐? 충격받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믿는다는 게 밝혀지면 재산 압수당하고요, 모든 관직이나 공직이나 직장에서 퇴출당하고 생명도 불사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의 본향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사람들이 만나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서 그리스도는 너도 나도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니까요, 카타콤 안에 있던 그 말씀을 들었던 그 많은 핍박받던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으로 믿는 뿐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한다 되니까는 로마 병정들 쫓아가서 나 예수 믿는다고 자방하라고 할 정도로 해서 나중에는 무슨 설교까지 했냐면, 제자들이 무슨 설교를 했냐면, 야, 그냥 한번 그냥 순교당한 것도 순교지만 오래오래 숨어서 오래오래 후손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그것도 순교다. 그러니 제발 쫓아다니면서 나 예수 믿는다고 나가지 말아라 할 정도로, 말릴 정도로 그런 큰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정체성에 대한 확실한 모습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하고 예수 믿게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기독교로 국교를 선포했습니다. 분명한 정체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된 이후부터 점점 더 기독교의 정체성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교회가 주는 유익, 교회가 주는 기득권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정체성은 점차 잃어버렸고 형식적인 종교인의 껍데기만 남은 지금 후기 기독교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유익을 얻는 이상의 것들을 세상에서 얻기 쉽다고 생각하면 가차없이 세상을 떠난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었던 오늘 제가 낮에 어떤 목사님들하고 식사했는데, 그 목사님이 옛날에 군종 장교를 하셨더만요. 자기가 세례주는 사람들이 3,000명이 넘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는 어떤 청년들을 하고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천주교에 다니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냐, 집안이 순주교냐, 아닙니다,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불교로 가기는 그렇고 천주교를 가야 되겠는데 왜 그렇게 결정했느냐고 했더니, 술과 담배를 끊지 못하는데 보니까는 천주교에서는 그 술과 담배를 신부님도 같이 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 없겠다 생각을 해서 차라리 글로 가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글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통을 쳤다는 거예요. 술과 담배를 먹는 것이 좋아서 종교를 바꾸고 내 섬길 곳을 바꾸는 것, 그것처럼 미련한 것이 어디냐 그러면서 호통을 쳤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네슬리 뉴비긴이라는 영국 선교사가 쓴 다원주의 사회의 복음이라는 책에 보면은요, 그분이 40년간 한 번도 영국을 방문하지 않고 인도에 선교사를 했다면서 40년간 한 번도 영국에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40년간 선교를 마치고 영국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은퇴한 후에 돌아왔는데 영국이 너무 많이 변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변했느냐? 영국을 떠날 때만 해도 영국 사회는 기독교가 중심이었는데 40년 사이에 세속의 물결이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 예로 영국의 레체스터에는 1792년 개신교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가 목회했던 유명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교회가 폐쇄되고 그 자리가 불교 사원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 먹은 것은 그 동네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에 대해서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40년 만에 온 이 네슬리 뉴비긴이라는 선교사는 자기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쩌다가 이렇게 영국이 이렇게 됐지? 라고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이 영국에만 있는 게 아니죠. 제가 최근에 작년 말이죠, 라디오를 듣는데 그런 이야기 나왔더라고요. 해피 할러데이냐 메리 크리스마스냐, 그거 투표를 했는데 51대 49로 51%가 해피 할러데이다,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다, 49%는 아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다, 그렇게 해주잖아요. 제가 카드를 성도님들한테 크리스마스 카드를 다 쓰려고 그렇게 카드를 이제 오더를 하다 보니까는요, 요번에 카드를 드렸을 때 좀 꺼뭇특히, 저희 집 사람이 카드를 그 배송받아 가져가고 보면서 여보 카드를 이렇게 시커멓고 이렇게 좀 우울하게 생겼어. 그냥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냐면 밝고 좋은 카드도 많은데 대부분 산타가 있거나 해피 할러데이라고 써 있거나 그래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써 있는 카드를 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카라.
좀 거무축축해도 메리 크리스마스가 더 좋지 않겠냐. 여러분 혹시 카드를 보고 좀 거무축축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체성이 확실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정체성이 확실하면 하나님께서 그 정체성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올바른 정체성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21절까지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라는 말이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6번.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된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군가를 그리스도 밖에서 찾아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긴 누구야? 원숭이의 후손이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어쩌다가 유전의 진화를 통해서 이렇게 나왔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유전자의 존재로 변형되어 온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 자리에 서 있게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뉴욕 의과대학생화 교수인 데니 레인버그와 하워드 휴즈 의학연구소가 연구한 것으로서요, 개미의 한 종류인 점프 개미라는 종류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 종류의 이 개미들 안에 여왕개미가 있고 일개미의 유전자를 조사해 봤더니요, 여왕개미하고 일개미가 완벽하게 유전자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어떤 개미는 여왕개미가 되고 어떤 개미는 일개미가 되느냐? 그거는 누군가가 그 일개미 중에 한 마리한테 너는 여왕개미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명령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일개미의 몸이 여왕개미처럼 커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날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도 낳기 시작하고 수명도 일개미보다 10배나 더 늘어나서 완벽한 여왕개미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개미들 중에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애벌레에다가 로얄 젤리가 어겨서 키우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이 개미한테도 너는 여왕개미다 라고 말하면 여왕개미처럼 몸집이 불어나고 알도 낳고 수명도 10배로 늘어나는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의 이사야서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정체성은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선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나는 십자가에서 죄 용서받은 존재요, 나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덧입은 존재요, 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치유받은 존재요, 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저주를 청산받고 축복받은 존재요, 나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활 생명을 얻은 존재요, 나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천국 영생을 얻은 상속자의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축복이에요. 여러분, 캐나다에서 한 20년, 거의 20년 살다가 여기 오니까는 하나 부러운 게 또 하나, 옛날에는 그렇게 캐나다에 살면서 부러워하지 않았던 게 다시 또 부러워진 게 뭐가 있냐면 영주권 시민권이 그렇게 부러워지더라고요. 제가 아직 영주권 못 받았지 않았습니까? 캐나다에서 영주권 따가지고 시민권 해서 계속 살면서 별로 부럽지 않았었는데 여기 와서 이제 영주권 없이 아론 비자 받아가지고, 제가 아론 비자가 이제 6월 달에 끝나거든요. 올 6월에 끝나요. 그럼 연장을 하든지 영주권에 들어가야 되는데 제일 지금 부러운 거는요, 영주권 받은 사람들이 부럽더라고요. 영주권. 시민권. 여러분들 시민권 지금 갖고 계셔서 오래돼가지고 뭐 그거나 다 똑같지만, 예? 틀려요. 정체성이 틀립니다. 예? 정체성이 틀려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시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안에서 올바른 정체성을 위해서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성이 너무나 강하고 원수마귀의 사단성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스스로 알아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하면 아무도 그런 능력이 없어요. 가만히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뭐하게 만드십니까?
예배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배하게. 그래서 어떤 악한 세력은 예배하기 전에 꼭 마음을 막 염장지르지 않습니까? 그냥 부부싸움 하려고 해도 꼭 예배하기 전에 그냥 직전에 염장을 질러서 나 한다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는 개인, 예배에 성공하는 민족을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 가인과 아벨, 가인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존재가 되었고 아벨은 축복받은 존재였어요. 뭐가 틀렸습니까? 뭐 이름이 틀렸지만 뭐가 진짜 틀렸나요? 다른 거 없습니다.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가 달랐다는 거예요.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부모, 똑같은 환경에서 예배의 성공과 차이가 한 사람은 살인자로 한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으로 그러한 삶을 바꿔놓았다는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 손자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옴니와 비느하스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2장 17절에 뭐라 하느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옴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 아들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뭐가 돼요?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옴니와 비느하스는 나중에 전쟁돼서 죽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들이 여호와 앞에 죄가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예배? 그건 뭐 대충 그냥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대제사장의 아들이라도 쓰지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어린 사무엘이고 대제사장의 아들이 아니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사용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은요 수천 번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으셔요. 근데 어떤 사람을 찾으시냐? 진정된 마음, 신령된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머리 좋은 사람, IQ 높은 사람, 돈 많은 사람, 지식 많은 사람, 학벌 좋은 사람, 뭐 잘생긴 사람, 날씬한 사람 이런 사람을 찾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놓고 신령과 진정된 예배를 드리는 그 한 사람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소망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키 보신다, 하나님이 몸매 보신다, 하나님 학벌 보신다 그러면 낙심천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하는 자를 찾으신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 칼바르트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대하고 긴급하며 영광스러운 행동이 바로 예배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위에 일하시는 자로 만든다 그랬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가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논리로 살게 하다는 거예요.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예배 없는 삶은요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예배자의 삶은 뭐가 틀립니까? 세상이 말하는 소리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걸 쫓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사업을 하더라도, 직장에 다니더라도,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갖더라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나요? 어떻게 하면 하길 원하십니까? 고민하지 않습니까? 고민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방법으로 살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논리와 방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체성에는 종류가 많죠. 국가 정체성이 있고요, 지역 정체성이 있고, 또 신분적인 정체성, 직업의 정체성, 가족의 정체성,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 교회 와보니까 이씨들이 많더라고요. 이씨. 저도 이씨지만 이씨들이 많아요. 어느 날 우스갯소리로 새벽 예배 끝나고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앉아있는데 죄다 보니까 다 이씨더라고요. 그래서 이씨 정치를 하시네 누가 한번 그러셨는데, 사람들이 정체성을 잘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큰 정체성이 해결되면요, 그 모든 것 극복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지역적인 정체성이 얼마나 심합니까? 전라도, 경상도, 이 지역적인 정체성이 심합니다. 출신 학교별 정체성이 심하죠.
그런데 그런 정체성으로 갈등하다가 좀 더 높은 정체성이 생기면요, 그 나머지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축구 시합하면요, 축구 시합할 때 넌 전라도야, 난 경상도야, 그 정체성 갖고 안 싸웁니다. 축구 시합할 때만 대한민국 착착착착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왜요? 지역의 정체성보다 국가적인 정체성이 위에 있으니까 지역은 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뭐가 나오는 겁니까? 우리 코리아, 대한민국이라는 정체성으로 모두 다 하나 되는 거죠. 만약에 그 축구샵에서 나는 전라도야, 너는 경상도야, 그런 사람 봤습니까? 그런 사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신과 배경, 환경과 형편, 작업과 조건이 다 틀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하게 거하니까 모든 것이 극복되고 하나 되니까 은혜로서 나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 원수는 논리와 공평의 논리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은혜의 논리를 자꾸 오고합니다. 갈수록 세상이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공격하는 이유는 십자가의 은혜 때문입니다. 왜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모든 정체성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요,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알면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고요, 십자가를 알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십자가를 알면 모든 것을 덮어버릴 수 있어요. 십자가를 아니까 모든 것을 극복하더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생존했던 유대인 예이엘 다무르라는 사람이 1961년 전쟁 재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유대인을 학살했던 악명 높은 아돌프 아이히만에 대해 증언을 했습니다. 재판관이 불렀어요. 여기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돌프 아이히만인지 한번 확인해 주시라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요, 일어나가지고 눈이 침침한데 찾아가가지고 그 아돌프 아이히만 앞에 딱 섰습니다. 그런데 그를 찬찬히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유대인 이 디무르는 그만 기절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깨어났어요. 재판관이 물었습니다. 왜 졸도했습니까? 과거 양몽 때문입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미움이 복받쳐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분노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졸도했지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유대인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가만히 얼굴을 뜯어보니까 악명 높았던 사람, 저렇게 악명 높았던 악마의 화신이라고 생각했던 저 사람도 저렇게 평범한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했던 마지막 말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도 아이야만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앞에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깨달으면요,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알면 모든 것을 덮을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십자가의 정체성으로 오는 거예요. 십자가의 정체성. 그 은혜를 깨닫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선언했던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과거의 피조물로 돌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 2016년 한 해를 달려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정체성, 그리스도의 정체성, 십자가의 정체성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가는 존귀한 주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세상의 사람으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로 구원하셔서 십자가의 정체성을 붙들고 세상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자로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피곤한 몸을 입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를 찾아주시옵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을 붙잡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이 한 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2017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정체성, 십자가의 정체성, 은혜의 정체성,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는데 신령과 진정된 삶의 예배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과 직장의 복을 주옵소서. 건강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주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십자가의 자녀 삼아 주시